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살펴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성경은 378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을 이루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한 사람이 꽤 넓은 강에서 이렇게 노를 저어서 상류로 힘차게 노를 저어갑니다. 그가 가까이 바라보았을 때 그는 하나하나 점점 그가 타고 있는 배가 점점 상류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하나하나 점점점 진보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홀로 강에서 강 중심에서 상류로 노를 젓고 있는 이 배를 비추는 카메라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카메라가 그 사람이 지금 노를 젓고 있는 이 배가 저 멀리 보이기 시작하고 강 전체 모습이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지금 힘차게 노를 저어가고 있는데 보니까 저 뒤에는 천길 폭포가 저 뒤에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지금 그 순간에 그가 믿기를 그는 지금 하나하나 그가 저어가고 있는 이 배가 점점 조금씩 상류로 점점 올라가고 있다고 그는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의 배가 조금씩 위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그 배 안에서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전체 모습을 멀리서 비추기 시작할 때 실제로 이 강이 하류로 흐르고 있는 이 물줄기의 속도가 이 사람이 상류로 그가 스스로 노를 저어가고 있는 이 속도보다 훨씬 빠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얼마 후에 그의 배는 점점 뒤로 후퇴해 가고 또 아래로 서서히 떠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사태에 대한 어떤 영적인 경각심을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2장 1절 그리고 3절에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성경이 들은 것에 유념해야 한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 상황이 마치 여러분 제가 방금 간단하게 소개한 배 위에 노를 저어가고 있는 이 사람, 실상 자기는 그 안에서 점점 상류로 점점 진보해 가고 있는 것 같이 생각하고 있지만 실상 그 배 반대로 그 배를 아래로 하류로 밀어가고 있는 이 물결의 속도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가 위로 올라가고 있었던 그 힘보다 훨씬 더 크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에 몰두하고 또 진리에 전념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순종해가는 우리들의 신앙의 힘보다 행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우리의 영혼을 삼키는 이 세상의 힘이 행여 우리 삶 속에 더 큰 힘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히브리서 저자의 말씀에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정황이 바로 이런 어찌 보면 아주 절실한 정황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삶과 함께 흘러가고 있는 거대한 이런 소위 물줄기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거대한 셰파와 같은 것이죠.
세상의 큰 물결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의식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의식 상태에서 늘 우리 삶과 함께 어우러져 가면서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결정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에 몰두하고 우리의 모든 관심을 늘 자아내고 있는 그 힘과 능력이 그 안에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무의식 중에 우리의 삶의 일상과 함께 지금도 이렇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의식과 더불어서 힘차게 흘러가고 있는 이 세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 중에 익숙함의 물결, 너무 익숙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너무 익숙한 것입니다. 다 알겠다. 설교 제목만 봐도 목사님이 무슨 얘기 할지 대강 알겠다. 이렇게 익숙한 것. 익숙한 것이 이 안에서 우리 안에 넘치는 생수와 같은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 안에서 점점 접목고 있는 그 힘. 익숙함의 어떤 그런 세파입니다. 또 다른 세파는 아주 바쁘고 분주한 그런 세파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흘러가고 있는 그런 물결입니다. 우리의 삶과 의식을 점점 빼앗아가고 있는 또 하나의 그 무서운 물결, 이것이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겐 바쁜 물결, 바쁨, 분주한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이 시대의 물결입니다. 오늘 장로님도 아까 기도하시면서 언급했지만 이 시대, 소위 휴머니즘이라고 딱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이 시대 정신을 대표하고 있는 이 시대 정신의 물결. 모든 사람들이 공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히 암암리에 동의하고 앙망하고 이게 선한 것이다 하고 함께 뜻을 모아주고 있는 이 시대 정신. 그런데 알고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대치되고 있는 이 시대 정신. 동성애와 같은 이런 문제들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가르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통치와 법 질서의 정면으로 거역하고 있는, 그렇지만 이것이 소위 휴머니즘이라고, 이 시대 정신이라고 그렇게 포장되어 있는 이 시대가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우리의 생각을 자아내고 있는, 우리 생각을 몰두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이 시대 정신의 또 물결, 또 물질 만능의 물결들, 그리고 늘 눈에 보이는 것만 모든 것이라고 쫓아가고 있는 바로 이 시대의 사조들, 이 모든 것들, 이것이 큰 물결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특히 주의할 것 몇 가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악독, 그리고 모든 기만, 그리고 모든 외식과 시기와 그리고 모든 비방하는 말, 사도가 모든 아주 많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말하는 이 악독이라 할지라도 이 종류가 너무 많다 이것입니다. 수도 없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 사도가 말하는 기만이라고 하는 말은 쉽게 속임입니다. 속임. 그 영어 성서는 deceit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속임. 여러분, 우리 인간의 속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속일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오히려 더 위험한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조건 없는 호의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단지 우리 입으로, 우리 입술로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받아들임과 함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이 은혜, 이 호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조건 없는 호의를 그가 딱 느끼고 깨달아 알 때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사람은 두 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 조건 없는 일방적인 사랑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해보고, 그리고 이제 그의 전적인 그의 삶 전체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가 건강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도 하나님의 조건 없는 그 하나님의 그가 받은 사랑처럼 그 자신도 하나님 앞에 조건 없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한 물결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또 정반대의 물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깨닫자마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조건 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으니 내가 뭐 한 번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뭐 과거의 경험들이나 내 허물이나 뭐 이것 뭐 별거 아니겠네. 내가 그저 또 죄송합니다 하고 점점 습관적으로 그렇게 죄송합니다 하면 쉽게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것.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곧 유다서 4절의 말씀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곧 부도덕 immorality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부도덕 곧 죄죠. 죄의 면허증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는 그분의 은혜에 반응해서 그분께 정말로 자기 자신도 이제 전적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감격을 잃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반응하는 인간의 마음이 있는가 반면에 또 우리 인간의 마음에 또 한편은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이렇게 죄의 불순종의 면허증으로 오히려 쉽게 그분의 뜻을 어겨도 되는 것으로 여기는 은밀한 마음, 이게 우리 인간의 자기속임입니다. 사도는 오늘 이 자기속임, 이것을 기만 이렇게 말합니다. 또 외식, 겉과 속이 늘 일치하지 않는 것, 시기한 것, 다른 사람의 잘 되는 것을 늘 보기 어려워하는 것, 그리고 비방하는 이 말들, 여러분 이것들이 더욱더 오늘 사도가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자, 오늘 사도 베드로가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던 2장의 첫 1절을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이렇게 시작한 것은 그가 그 앞에 어떤 내용을 이미 언급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에서 그 앞, 우리가 2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1장에서 사도 베드로는 한 사람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대속함 곧 거듭남을 한 사람이 갖게 되었다 하는 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입게 됐는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셨나니 하고 베드로전서 1장 3절 후반과 4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거듭남으로 살아있는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소망을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이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유업,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유업을 우리 모두가 다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내가 이 땅을 살지만 그는 이제 이 세상 삶을 하나님의 안목과 그리고 그분의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었고 그리스도가 또 내 안에 있는 자가 되었다. 성서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모든 은혜를 집약하고 요약한 말이 바로 이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됐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유업을 내가 그대로 그분의 의와 지혜와 권능과 권세를 내가 그대로 이어받은 자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보면 이 한 가지만 생각해 보아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여기 단 한 가지 진리,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있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 한 가지 은혜만으로도 그것이 내게 얼마나 깊고 넓고 그리고 완전한 기쁨과 능력의 원천이 되는지, 아마 여러분도 어떤 순간에, 한순간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지 하는 것이 나에게 아주 강한 능력으로 탁 다가오는 어떤 그런 순간을
그렇게 눈이 뻥 열리는 어떤 한순간을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이 자의식을 내가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내 안에 있는 능력을 항상 붙들고 생각하고 또 묵상하며, 그리고 이 진리가 나에게 주고 있는 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이 은혜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바라보고 또 바라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이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듭남으로 인해서 내가 전적으로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그리고 내가 확실하게 그렇게 믿고 있는 내 변화된 내 이 자의식과 함께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분의 능력을 내가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한마디의 말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이 단 한마디의 진리, 이것만으로도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전적인 변화를 우리 안에서 만들어 가는지 모릅니다. 제가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성 프란시스코가 그의 평생의 기도가 딱 이 한마디 한 소절이었습니다. Deus meus et omnia, 라틴어로 Deus meus et omnia, 나의 하나님 나의 전부여, 나의 하나님 나의 전부여. 이것이 성 어거스틴이 평생에 그가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전체 집약이었습니다. 그는 때가 될 때마다 늘 성전에 앉아서 늘 이 기도를 반복하고 또 반복했답니다. 어느 날은 하루 종일 밤에 깊이 제자들과 함께 가서 홀로 성전 깊숙한 곳에 가서 하루 밤새껏 이 자기 스승 성 프란시스코가 바로 이 한 소절만 반복하고 있는 이 기도를 그의 제자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Deus meus et omnia, 내 하나님 나의 전부여, 나의 하나님 나의 전부여.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그 마음 중심에 부르고 있었던 이 한마디, 나의 하나님, 이 한마디, 이것만으로도 여러분 얼마나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꽉 찬 은혜를 성 어거스틴의 마음속에 가득 충만케 해주기에 넉넉했는지, 여러분 단 한 가지의 진리라도 그것이 내 의식에 가득 차서 내가 이제 본능적으로 그 진리와 함께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세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될 때까지, 골로새 3장 11절 말씀같이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될 때까지 우리는 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또 그분을 우리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이 일이 아주 크고 큰 일이기 때문에 악한 사탄이 어찌하면 이 믿음이 성도의 마음속에 뿌리내리고 자리잡지 못하도록 얼마나 집요하게 성도의 마음 가운데 틈타고 있는지 주님께서는 일찍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길가에 떨어지는 씨앗이나 또 돌밭 위에 떨어지는 씨앗을 공중의 새가, 악한 자가 너무 빨리 집어 삼킨다 하고 이 일을 방해하고 있는 무리가, 악한 자의 괴계가 이만큼 집요하게 있다 하는 것으로 보아서 우리 마음속에 바로 이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마음에 두고 그것을 바라보고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두 가지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하나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라고 그렇게 말하죠. 또 하나는 우리와 우리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 이 수평적인 관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수직적인 관계와 이 수평적인 관계는 항상 이 둘이 서로가 서로에게 그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가 있다고 하는 그 증거가 내가 내 이웃과 바르고 건강한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 데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이웃과 바르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에서 그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그 증거가 된다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먼저 언급한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우리가 매우 주의해야 할 것, 모든 악독과 그리고 기만과 그리고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이 일, 많은 경우 수평적인 우리와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일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그것이 곧 내가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떤 진심을 담아 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곧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주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소자는 작은, 너희가 보아서도 정말 보잘것없이 보이는 바로 그 사람, 이를 소자라고 주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소자에게 대하는 것이 주님 자신에게 대하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특별히 이 소자라고 말씀한 것은 작은 자입니다. 글자 그대로 작은 자입니다. 또 좀 더 이 뜻을 살펴보면 내가 저에게 어떤 호의를 베푼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나에게 워낙 형편이 없어서 내가 어떤 호의를 베풀어도 전혀 저 사람에게 내가 아무런 어떤 대가를 전혀 받을 여지가 안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가 소자입니다. 소자. 내가 그런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은 그 안에 진심이 있다고 하는 그 증거입니다. 바로 그렇게 내 이웃을 내 소자에게 대하는 것이 곧 주님 자신에게 한 것이다 하고 주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이웃에게 행한 모든 것이 여러분 결국 내가 우리 주께 행하는 것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베드로는 이 모든 세상 이 세파의 위험과 그리고 우리 안에서 늘 호시탐탐 우리의 마음을 노리고 있는 이 육신의 유혹에서 내 자신을 지켜가는 그 일, 오늘 사도의 표현으로 말하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이 일, 사도가 오늘 너희가 이미 이룬 그 구원은 또 동시에 그 구원을 평생에 힘차게 이루어 가야 한다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와 같습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구원은 마치 우리 안에 있는 생명과 같습니다. 새 생명과 같습니다. 생명의 문제입니다. 생명은 계속되는 것을 항상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공중에 날아가는 새가 여러분 하늘에 갑자기 뚝 떨어지면 그 새 생명이 끝쳤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생명은 항상 이 계속성을 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공중에 날아가는 새가 계속해서 날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 안에 이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생명이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됐음과 동시에 또 끝까지 구원을 잘 이루어가면서 완성해야 할 것이라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일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렇게 또 한면 우리 평생에 늘 점점 우리의 생명이 점점 자라가듯이, 우리의 삶이 자라가듯이 점점 자라가는 그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나를 지키는 그 일, 그것을 오늘 사도가 어미의 젖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이 어린아이의 비유를 통해서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사실 여기서 사도는 아주 중요한 마치 보면 어떤 베일 속에 있는 숨겨진 진리와 같은 것을 오늘 이 엄마의 뱃속에서 막 난 아주 어린 아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어린 아이, 그런데 이 어린 아이가 한 가지 하고 있는 유일한 것, 간절하게 어미의 젖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건강한 아이면 이 아이는 반드시 어미의 젖을 간절하게 찾는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바로 이 갓난 아이, 그래서 어미의 젖을 간절하게 찾는 이 아이,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그렇게 유지해 가고 있는 이 어린 아이를 통해서 이 땅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의 참 모습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꼭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수 하는 것 딱 한 가지. 건강한 성도의 모델. 이것은 신령한 젖을 간절히 찾고 있는 이 어린 아이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막 태어난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건강한 아이라면 이 아이가 꼭 한 가지 이 아이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절실하게 어미의 젖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미의 젖을 이 아이는 간절하게 절실하게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 아이가 병이 들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병이 들면 이 아이가 어미 젖을 찾지 않습니다. 여기 젖을 오늘 사도가 말하는 이 젖을 신령한 젖,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건강하다면 우리는 이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보이지 않게 앙망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영혼의 그 강한 욕망 속에, 영혼의 그 건강한 욕망 속에,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영혼의 목마름 속에 여러분, 이 어린 아이가 젖을 찾는 이 아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 자신을 또 돌아봐야 할 필요를 느끼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 있으면 마치 병든 어린 아이가 어미의 젖을 찾지 않듯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점점 병들어 가기 시작하면 이 병든 아이가 어미의 젖을 찾지 않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앙망을 점점 잃어가게 됩니다. 점점 잊어가게 되고 점점 무뎌져 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스스로 겸손히 자신을 돌아볼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비유를 시편 42편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슴이 가장 갈급하게 시냇물에서 물을 찾을 때가 딱 한 경우랍니다. 딱 한 경우. 이 사슴이 악한 맹수에게서부터 죽을 고비를 넘긴 때입니다. 악한 맹수가 그 사슴을 잡아먹으려고, 여러분, 아프리카의 우리 그 지역에서 말이죠, 이 악한 맹수를, 표범이나 또 사자나 이것들이, 또 하이에나나 이것들이 이 사슴 하나 이게 잡아먹으려고 달려들면 얼마나 힘차게 전심전력에서 도망갑니까? 전심전력에서 이게 피합니다. 겨우 이 맹수, 자기의 생명을 노리는 이 악한 맹수에게서부터, 뭐 사슴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약한 거죠. 이 맹수에게서부터 겨우 자기 생명을 겨우 구한 이후에 얼마나 이 열정적으로 달렸는지 그의 목마름이 마치 사슴의 몸이 불덩이처럼 그렇게 달아오르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강한 갈증을 사슴이 느낄 때가 바로 그때 이후라 하는 것입니다. 전심전력에서 다른 박질을 한 바로 이 이후, 얼마나 이 사슴이 목마르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이 사망의 위협 앞에서 겨우 그의 생명을 구했을 때, 그 갑작스런 달리기로 인해서 그의 온몸이 불처럼 뜨거워졌을 때 그는 얼마나 한 모금에 축축하게 자기 목을 축축하게 적실 수 있는 이 신선한 물을 얼마나 절실하게 찾겠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바로 그런 목마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목마름과 절실함으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임재를 찾아야 한다. 이것이 수도 없이 많이 우리의 마음을 호리고 있는 이 세상의 세파에서 우리의 마음을 건져내는 길이고, 그리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넉넉하고 풍부하게 건강하게 잘 자라갈 수 있는 길이다. 마치 너희는 사슴이 이 간절하게
사슴의 그 절실한 목마름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분과 그분의 말씀에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까지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참다운 안전과 안식이 그 안에 있고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의 근원이 바로 그분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 빅토리아 시대 때 말이죠. 이 빅토리아 여왕이 영국에서는 어찌 보면 영국 역사에서 가장 큰 업적을 남겼던 그런 그 시대였죠. 이분이 64년 동안 그 영국을 다스렸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빅토리아 여왕에게 이제 왕위를 물려주었던 바로 이제 이 선친입니까? 이분이 윌리엄 4세였다고 그러는데 이분이 이제 막 돌아가시게 되자 이 빅토리아 여왕 이분이 이제 그 왕위를 떠맡기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이제 뭐 실턴 구턴 이제 이 나라를 다 짊어지게 됐던 겁니다. 얼마나 이 마음속에 부담이 됐겠습니까? 큰 짐이 됐겠죠. 두렵기도 했을 것이고 또 무겁기도 했을 것이고 한 나라를 본인이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하는 그 위치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 빅토리아 여왕은 가장 먼저 본인이 이 한 나라를 책임져야 할 바로 그 순간에 이르자마자 그 여인이 이 여왕이 했던 일이 가장 먼저 성경을 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가장 먼저 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의 이 말씀을 따라 그리고 이 말씀의 가르침의 정신을 따라 내가 이 조국을 바르고 건강하고 그리고 힘찬 이 조국을 내가 바르고 건강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가장 먼저 그녀가 여왕의 이 직임을 맡기 전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바로 이 일이었답니다. 그 후 참 이 나라가 대단한 그런 나라가 되었죠. 우리 역사에 남을 만한 그 대단한 업적을 아마 그녀가 이루었습니다. 훗날에 인도의 한 왕자가 그녀에게 찾아왔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어떻게 하면 한 나라를 바르고 건강하고 그리고 또 튼튼한 부강한 나라로 잘 이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바른 정치를 할 수 있습니까? 했더니 대뜸 이 빅토리아 여왕 이분이 주저함 없이 성경을 그 인도의 왕자에게 건네주면서 이 안에 모든 것이 있다. 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너가 구하는 바로 그 지침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말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이 마음, 여기에 복의 근원이 이 아래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수의 근원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없이 많은 문제와 갈등 속에서 무엇을 찾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찾습니까? 너는 방백에게 가서 그 답을 찾지 말라. 이방인에게 가서 그 답을 찾지 말라.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나아가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바로 거기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너의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쏟는 일이 결코 쉽지가 않다. 수없이 많은 세파가 너의 평생에 너의 인생과 너의 의식 속에 너의 삶 속에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의 생각을 흔들어 버릴 것이고 너의 관심을 늘 자아낼 것이기 때문에 유혹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마치 목마른 사슴이 한 줌의 물을 그렇게 갈급한처럼 온몸이 불타듯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라. 이 말씀 속에서 보화를 발견하라. 이것이 너로 하여금 생명의 길이다. 이것이 유일하게 보장된 길이다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가장 건강한 신앙의 모델, 이것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있는 이 어린 아이. 여러분, 동물도 말이죠.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이렇게 우리 동물 세계인가 이거 한번 보니까요. 어린 사슴들이 말이죠. 또 송아지도 그렇대요. 송아지도 어린 사슴이 어미의 젖을 이렇게 빨 때 말이죠. 이 젖을 푹푹 이게 입으로 이렇게 푹푹 밀어 제낍니다. 이게
자극합니다. 자극해야 이게 이제 젖이, 어미 젖이 이렇게 수월하게 나온대요. 그래서 이 어린 새끼가 어미 젖을 이렇게 그냥 조심스럽게 이게 어미 젖을 빠는 게 아니고 푹푹 미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과 함께 이 젖이 어미의 배에서 이 어린 새끼가 넉넉히 먹을 만한 젖이 이렇게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마치 이 어미 젖을 이렇게 집요하고 간절하게, 어린 아이가 어미의 젖을 절실하게 그렇게 찾듯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어찌 보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명기를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아주 중요한 말씀 한마디 소개하고 마칩니다. 신명기 5장 3절 말씀입니다. 이 언약은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말씀, 넓게는 이 말씀입니다. 자,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먼 훗날에 우리 조상들을 위해서 쓰여진 글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앞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 조상들을 위해서만 쓰여진 것이 아니요, 정작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나 자신을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내가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있고, 이 말씀 속에 내 모습이 있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말씀을 더 절실하게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더욱 충만해지기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하는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수없이 많은 세파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심을 온전히 자아내고 있고, 우리의 생각을 다 빼앗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오늘 사도 베드로가 갓난 아이가 신령한 어미의 젖을 사모하듯이 주님,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말씀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훈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주여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 아이가 젖을 사모하듯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이 세상을 허비하지 않고 참으로 지혜롭고 의롭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